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전했던 그 내용들이 아마 유튜브에 구독한 분들은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평신도 전도 제자의 시작을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이런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받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전도자로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잘 알다시피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1장 1절에도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증인 문서로 전달한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개인 증인 문서다. 또 사도행전은 교회 증인 문서다. 또 전도에 대한 증인 문서다. 또 선교에 대한 증인 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 증인 문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자신에게 온 응답과 또 응답을 확인한 내용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또 사도행전이 교회 증인 문서라면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 증인 문서라면 우리도 그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또 전 세계 현장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개인 증인 문서로 사실은 기록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뭔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죠.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막 찾아야 되고, 뭔가 내 삶을 휘어잡을 만한 뭔가를 자꾸 찾아요. 근데 열심히 누군가를 찾고 어떤 내용들, 어떤 방향들을 찾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뭔가 있다가 없고, 또 잠깐 뭔가 있다가 없고, 자꾸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근데 반대로 성공한 신앙인들은 전부 혼자 있을 때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설명하기 좋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에게는 세 가지 기도가 찾아지고 응답을 이뤘죠. 다윗은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날 이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하고 있겠죠.
다윗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일 익숙한 글을 쓰는 것, 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프를 켜는 자기가 제일로 좋아하는 기능을 가지고 또 양을 돌보면서 돌팔매 그 기능을 가지고 짐승에게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그 시간에 또 기도와 함께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경에는 사무엘 상에 보면 하에 보면 이날 이후로 왕이 될 것을 알고 난 그 후죠. 이후로 이 말이 조금 더 중요한데 전문성 있는 깊은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혼자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제 그 방향을 두고 전문성 있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굉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라. 아, 저는 너무 잠이 많아서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전에 그냥 눈 감고 그냥 잠든 상태에서 약간 깨어 있는 상태에서 눈 감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이날 이후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이 기도의 축복을 혼자 있을 때 조금씩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가 보이게 돼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을 전달할 성전을 지어라. 이런 중요한 달란트와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이제 그걸 가지고 전문성 있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제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누가가 혼자 있을 때 개인 증인 문서로 기록해서 개인에게,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전과 이후에 기도가 함께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계획과 나를 향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보이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성취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죠. 다윗은 이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간단한 거죠. 골리앗을 만나는 그 일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이 쭉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보다 더 큰 응답의 시간표가 왔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죠.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데오빌로에게 설명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당신이 알고 있던 예수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유일한 일을 하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 응답을 개인 증거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개인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증인 문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개인 증거를 기록해서 전달했죠.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체험,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나의 어떤 의식의 상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과 무한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두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각자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 약속하신 그 절기, 그 날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체험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꼭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언약을 계속 누려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임재에 대한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누리는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그런 상태가 있죠. 꼭 그때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5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열흘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면 완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들이 혼자 기도할 수 있다면 이때부터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허락되어지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파워가 나옵니다. 지치지 않게 되죠. 또 혼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돼요. 사람들 속에 속해서 그 속에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그런 막 적극적 일에 굳이 가담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필요하면 하지만 꼭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집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준과 다른 모습에 비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인 암과 같은 상처가 고쳐집니다. 어느 날 그렇게 예민하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많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라도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어디 내 마음 둘 곳을 찾고 있는 거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또 이거에 집중했다가 또 그만두고 또 저거에 집중했다가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진리를 발견했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어. 이게 갑자기 막 최고라고 몰두하다가 어느 날 막 실망하고 말이죠. 떠나버리고 말이죠. 늘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증거죠. 더 심하게 말해버리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꼭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보는 눈인데 교회의 증인 문서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인 자들에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예언되어졌던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가 나타났죠. 오순절 날에 역사하셨던 광야 때 역사했던 오순절의 응답이 이때 정말 성취됐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에 나오죠. 또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사는 영이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말세 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결국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말씀대로 정말 교회에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그리고 2장 41절에는 3천 군데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문들이 이 연약한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예배하신 교회의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베풀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또 43절부터 45절에 보면 현장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가 된 겁니다. 또 46절, 47절에 보면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무조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기 전에 조금만 준비하세요. 1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두워진 이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조금만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회에 갔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여러분, 왜 자꾸 그런 말을 듣냐면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안 되니까 교회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꾸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 말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는 지식의 향연을 듣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면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힘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육간의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죠. 또 교회 가서는 뭘 봐야죠?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그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역할하는 전문성이 있고, 직업이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에 가서 누릴 가장 좋은 축복의 문들이 열리죠. 그리고 주일날 성취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네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 갔을 때, 특히 주일날 붙잡을 것이 뭐냐? 우리는 교회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는데 그건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는 반드시 축복의 현장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반드시 축복의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교회 속에서도 보여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5번째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나올 때는 우리가 6일 동안 삶 속에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취의 축복을 기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답을 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방향이 기준들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릴 뿐이죠. 그냥 교회 갔다 온 겁니다. 그냥 뭐 목사님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난 것 뿐이지. 교회 증인 문서가 기록되어질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모인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 전도의 증인이 된 그 증거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전도자들이 우리가 평신도가 전도자를 전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보여지지 않던 것들인데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12절에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똑같이 성전 민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돈일까? 구걸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먹고 사는 것일까? 나면서 40년 동안 인생에 묶여 있고 저주에 묶여 있던 저게 문제가 아닐까?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온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죠. 그때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달해 줄 때, 믿음의 행위로 일으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진 거죠. 이때 교회에는 사단이 공격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두 사람이 헌금을 갖다가 속이다가 죽게 되죠. 또 스데반의 순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귀는 귀신의 세력들은 사단의 세력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잖아요. 오히려 이때 일꾼이 세워져서 교회는 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생명운동이 확산되어졌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중직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올바른 현장 교회 운동이 이런 중직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남겨진 자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8장 4절부터 8절에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금단시 되어졌던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졌고요. 또 26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급하게 어, 와서 질문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답을 주고 세례를 베풀죠. 결국 에디오피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 중의 하나였는데 국고를 맡은 내시가 답을 얻고 돌아갔으니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렸죠. 저도 에디오피아를 한번 가봤는데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만큼 몇 안 되는 국가로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 사울이 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또 기록되어졌죠.
이런 증인 문서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관점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서 또 이탈리아 정보장교였던 고넬로가 돌아오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을 볼 것이 아니라 전도의 증인 문서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꼭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5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나가야 돼요. 절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거짓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존재, 세상의 거짓신, 거짓말의 아비, 사단이 있다는 거, 사단의 쫄개 노릇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거, 불신자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현장을 보게 됐을 때부터 굉장히 불쌍하거나 부럽거나 막 그 사람들 막 세상의 것을 노력하면 갖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인생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불쌍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행복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신도 자기를 속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술집이 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결과 타락의 현장은 계속 커지잖아요. 약물 중독, 또 마약 중독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하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의 눈에 우리의 세상의 현장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보입니까? 여전히 돈 벌어야 되고, 여전히 안정을 와야 되고, 행복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살고 있는, 사실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불신 현장,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 서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0절 전부 이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거죠. 안진뱅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늘부터 땅까지 열려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거는 시시하고 돈, 성공,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더 큰 겁니다. 종교화되어져서 종교 이념을 가지고 대립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미사일을 막 5천 발씩 쏟아부으면서 비극적인 인간이 아닌 짓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몸부림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결국 포장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답을 알고 있는 중직자가 일어나니까 전 지역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눈이 띄어지는 게 없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령 충만이 기도 속에도 좀 느려진다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후에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 45절까지 전부 현장의 교회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증인 문서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떠야 될 세 번째 눈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어떤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고 비웃으면서 교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짜 진리의 답이 아닌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인생 전체를 쏟아붓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한계가 오고 한계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오고 재앙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배경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짓말하고 살고 있는 거죠. 진실하다면 허무해지거든요, 인생은. 진실하다면 복음 얘기에,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까지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서 스스로, 나 괜찮은데? 스스로, 나는 살만한데? 나 행복한데?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이죠? 그 뒤의 내용들이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유대인 현장 밖으로 향하여 즉 세상 땅끝을 향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증인 문서가 사도행전이죠. 이런 축복이 언제 일어났죠? 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은근히 드러내거나 또 우리가 작정하고 드러낼 때 반드시 부담감이 오고 또 뭔가 이렇게 코너로 몰리는 그런 환경이 오고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핍박을 하던 사울이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표로 바뀌었죠. 사도행전 9장에. 그죠? 스데반의 환란이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전도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환란이 왔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었고 흑암 세력, 그 반대하던 유대인들, 이 세력들이 꺾이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졌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란과 문제는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전도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란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왔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선교 현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 현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 흑인이죠. 또 변방 지역에 있던 또 루기오 또 왕족 출신이었던 마나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아시아적을 향해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는 바보섬에 하나님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비하셔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22절에는 루스드라의 제자 디모데를 예비했다가 붙이는 문을 여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문이 막혔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유럽을 향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려고 했던 이 전도팀의 마음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선교의 방향을 틀죠. 이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예비하셨다가 문을 여셨고 또 사도행전 17장 6절에 데살로니카에 야손을 예비하시고 헬라인과 기브를 예비했다가 문을 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피신온 아글라와 프리스가 부부를 예비했다가 고린도인 바울과 만나게 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문을 여시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대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또 가이사 앞에서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12명의 제자를 예비하셔서 성령 충만 받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19장 1절부터 7절에, 그리고 19장 8절부터 20절에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에베소의 큰 역사 이후에 로마 현장으로 가기를 작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 충만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영세전에 준비되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막을 수 있는 단체나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를 향하여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눈을 안 뜨니까 지금 국제적인 뉴스가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뉴스로까지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갔을 때 눈을 떼야 될 게 있는데, 가보면 대부분 자신들만을 위한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게 있어야 되겠지만, 전 세계가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보면 그 나라마다, 그 도시마다 엄청나게 퍼지는 영적인 전염병들이 있어요. 특히 문화권이 낮은 곳에는 터무니없는 종교 세력들, 터무니없는 집단 이기주의 세력들이 그 지역 문화를, 국가 문화를 주도해 버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혹시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해외에 나가면 어려움만 계속되는 것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환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결국 상처받고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또 해외에 갈 때는 그만큼 담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거나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두고 이런 환란과 문제를 허락했을까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국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리고 만남을 제한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질문을 조금 오랫동안 하다가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이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기도 속에서 발견된 것이 아, 그렇구나. 대다수의 성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만 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에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08문답을 오랜 시간 동안 정리를 했고 성경 66권을 정말 복음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사도행전까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더라고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이 삶 속에서 또 증인으로 설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처럼 요셉처럼 노예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새로 써야 됩니다. 환란이 오면 문제가 오면 축복을 찾아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죠. 선교 현장으로 간 겁니다.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렇게 당해버리면 백전백패 계속 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선교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어도 현장 선교사고, 미국에 있어도 현장 선교사고, 베트남에 있어도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의 현장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하나님이 현장을 예비해 두셨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게도냐, 그러면서 로마죠. 성교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교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것은 영세전에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이게 성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증인 문서로 기록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 네 가지 눈을 꼭 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혼자 있을 때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교회 속에서 어른들, 기성세대들의 시험 든 것을 쳐다보지 말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힘을 꼭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세 번째로, 세상을 자세히 쳐다보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그것을 답처럼 인생을 몰두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쌍하게 정말 이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계 현장에 갈 때마다 뭐가 보여야죠? 전 세계는 위기 속에 있고 영적 전염병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이게 안 보여지면 고난 속에서 계속 한계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에요.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 눈을 뜨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만 가질 수 있다면 사도행전의 동일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28장 이후에 29장, 30장 사도행전의 증인 문서를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중요한 방향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감춰진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전 세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응답의 현장에 우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